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사온즉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의 기쁨, 영광, 면류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다 같이 구호 세 번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흥은 3단계라고 말씀드렸죠. 회개의 부흥, 말씀의 부흥, 전도의 부흥. 그러니까 부흥을 주셨다. 뭐가 금방 잘 되나 그거 아니고요. 부흥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부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변합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의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절대 함께하지 않아요. 주인이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 의인 만들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그럼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찬양이 나오는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은 당연히 다윗이에요. 네, 가짜입니다. 가주어예요. 진주어는 예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윗이 사울 왕과의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예수로 푸는 거예요. 예수님께 적용하는 겁니다. 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다윗은 그러니까 사울은 악령, 다윗은 수금. 그리고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주제어를 영광으로 잡았습니다. 영광. 찬양 혹은 영광인데 제가 이렇게 영광으로 내용을 이렇게 확대시켰어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영혼이 차이예요. 영의 차이야. 영이 어떤 영이냐? 한 사람은 악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이제 담배 보면 담배가 해롭다고 문구가 써 있죠. 전 잘 모르겠는데 담배값에 써 있을 거예요. 그림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담배 피지 말라는 거죠. 담배는 해롭다. 담배 끊어라. 그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담배하고 술하고 보면 뭐가 더 해로울까? 술이 훨씬 해로워요. 근데 술병에는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문구가 없어요. 그게 뭐 정치, 로비스트 뭐 이런 것도 관련돼 있겠지만 뭐 정치는 다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아무튼 술은 마시지 말라. 이렇게 문구나 그림이 없어요. 술이 담배보다 훨씬 해로운데도 그런 문구가 절대 없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술은 먹어도 된다? 술은 좋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술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술 없이 살 수 없어요. 담배는 안 펴도 사는데 술 없이는 못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자기 영혼을 달래요. 위로를 받아요. 근데 실은 술은 지성적인 인간을 짐승과 같은 존재로 막 바꿔요. 뭐 탈무드에 보면 술 취하면 단계 나오잖아요. 그 맨 나중엔 개입니다. 개처럼 돼요. 원숭이 같이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개처럼 되는데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보면 술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다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술 먹고 어디 이제 긁는 거예요.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눈 뻘개지잖아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요즘 본 폭탄주,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불 끄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아. 맥주 생각하면 시원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쓸 것이며. 나중에 이제 중독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죠. 아무 감각이 없다 그래요. 내가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 그게 중독이에요. 내가 술이 깼는데 술 먹기 싫어. 그건 중독 아닙니다. 중독은 그래도 또 해야 돼. 그게 중독이에요. 아무튼 술은 인간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어떤 존재인데, 물질인데 사람을 계속 먹어요. 폭탄주 만들어서 먹어요. 왜 그러냐? 상실된 피폐된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 사는 거예요. 술 안 먹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사울 곁에서 찬양을 해요. 이게 최초의 음악 치료인데 다윗이 찬양을 했는데 수금으로 찬양을 해요. 그 내용이 뭘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은 악령이 들어서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결국 이제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지잖아요. 다윗은 수금으로 악령을 쫓는 거야. 음악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시편은 거의 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군대에서 싸우는 장수보다 뭐로 더 유명하냐? 뮤지션이에요. 따지면 시인이고 음악가예요. 그 훨씬 더 유명한 내용이 그쪽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부리시는 악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의 존재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령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한 게 아니라 악령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제한적 허용으로 보면 돼요. 사울은 악령이 들어서 제정신이 아니고 다윗은 그것을 음악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사울은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악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있나? 10절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게 현상이에요. 그냥 뭐 떠들어대는 거야. 뭐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 막 그냥 해대는 거죠. 발작이야 발작.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정신없이 떠들면서 발작을 하는데 특징이 뭐냐?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고, 그래서 죽여야 되는 것까지 발전해요. 사울이 발작하면 다윗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수금으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걸 사울이 들었어요. 알아요. 그 이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그게 9절이에요. 근데 결국 오늘 보니까 다윗이 수금 타는데 창을 던집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투창 그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데 던졌어요. 2번이나. 사울은 창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초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정확해요.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정확하냐? 창이 벽에 박혔을 정도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힘 있게 던진 거예요. 우리가 던지면 이게 꽂히겠어요? 잘 안 꽂혀요. 똑바로 날아가지도 않고 박히지도 않습니다. 사울은 정확히 던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찬양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려. 그 무슨 일이 있어야 돼? 좋은 일이 있어야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사울 왕이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까? 우리 말씀 읽기를 보면 드러남입니다. 영적 싸움이거든. 빛이 나오니까 어둠이 어떻게 돼요? 못 견디는 거야.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갈게요. 그러고 나가지 않아요. 한바탕 해치고 나가요. 해코지하고 나가요. 보험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나갈 때 거품을 물고 발광하고 발작하는 일이 있죠. 거품을 팍 토해. 그리고 귀신이 나가요. 지금 그런 것을 보면 돼. 말씀 읽기를 보면 드러남인데, 아무튼 다윗이 찬양하고 치료해 주니까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사울이 창을 던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태초에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인간도 만들어요. 그때 인간은 악령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의 완벽한 상태예요. 악한 영도 없고요. 나쁜 환경, 상황, 나쁜 사람도 없어요. 다 최선의 최적의 최고의 환경이었어요. 아무튼 완벽하고 조화로웠어요. 그때 사람들이 찬양하면 무슨 찬양했겠어요?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말 안 해요. 다 좋은 거야.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신혼 때 너 다 보기만 하면 좋잖아요. 부인 이쁘고 남편 멋있고 우리 부목사는 귀엽다 그러던데 서로 귀엽대. 난 좀 이해가 안 돼. 남편이 귀엽다. 남편이 귀여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튼 신혼 때 생각하면 다 좋잖아요. 천지 창조 때 인간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날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죠. 타락하는 게 뭐냐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주님이 받아야 되는데 그거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찬양 받고 싶고 영광 받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과 갈라져요. 하나님이 버팀목이 돼주지 않아. 피난처가 되지 않고요. 불편한 관계가 돼.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났는데,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창세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떠난다 돼 있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 빈 영혼이 돼요. 그 빈 영혼을 누가 채워? 악한 것이 들어와요. 악한 게 들어와요. 인간의 영혼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안에 늘 뭐가 허전하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어. 늘 알아. 비어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채우려고 애쓰는 게 뭐냐? 술이고 담배고 마약이에요. 그게 중독이에요. 오늘 본문을 예수님과 어떻게 관련시킬 수 있을까? 사울이 힘들어하면 다윗이 들어가서 찬양으로 수금으로 악령을 쫓아요. 이거 지금도 이거
하셔야 돼요. 찬양하면 어떻게 돼? 악한 것이 나가요. 근데 찬양은 뭘로 하는 거예요? 소리예요, 소리.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제 말씀 있게 소리 내는 건데, 아무튼 찬양을 하면 사울이 회복돼.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찬양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절망 상태에 있다가도 소망이 생기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해도 그렇고 들어도 그래요. 더 좋은 건 듣는 것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음정 박자 안 맞아도 내가 하면 훨씬 힘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데 사울이 단창을 던져요. 목적은 분명해요. 죽이려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악한 영이 하는 거죠. 다윗은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죽을 뻔해요. 좀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환자야. 힘들어하고 있어. 다윗이 수금을 타요. 악볼 보든가 집중해서 타겠죠. 뭐 사울왕 눈치 보고 타겠어요? 수금에 집중해서 수금을 타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싸움 하고 있는데 사울왕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창을 던져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겠어요? 눈앞에서 바로 던지는데 그냥 창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순간 다윗이 피해요. 다윗이 보고 피했을 수도 있고 아마 어떤 힘으로 다윗을 피하게 했을 것 같아. 저 교통사고 날 때 보면 그 이해가 돼요. 사고 났는데 그 몇 초죠, 몇 초. 뻥 하고 사고 났는데 잠깐 뒤집어지고 뭐 다 막 피투성이 됐는데 저는 엄청나게 다쳤어야 돼요. 제가 운전했으니까. 그때 회상하면 슬로우 모션, 슬로우 비디오 돌아가는 것처럼 사고가 났어요. 아니, 제가 느끼기에. 근데 뭔가 저희 머리, 몸을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분명히 부딪혀야 되는데 안 부딪혔어요. 종아리 정강이만 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저는 알아요. 뭐 스펀지 같은 게 꽉 차 있어가지고 내가 안 움직이는 거야. 차는 꽝꽝 난리가 났는데. 다윗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시간이나 이런 거 모든 걸 따지면 피할 시간이 안 돼요. 창이 빠르겠어요? 보고 피하는 다윗이 빠르겠어요? 창이 훨씬 빨라요. 그런데 사울왕은 창 던지기 선수예요. 아주 근거리에서 죽이겠다고 던졌는데 다윗이 피해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나? 요한복음 8장 57절로 5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맞잖아요? 창세 전부터 계셨으니까 선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돌 들어 죽이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사건, 그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해요? 이해 못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다. 그때 천지 창조 때 같이 있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급히 피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은 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죽으면 안 되고요. 유월절 때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예수는 안 죽습니다.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주님은 자신의 때가 될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계속 주의 사역을 하는 거야. 사람 살리는 일. 다윗이 사울왕을 살리기 위해서 수금으로 영광 돌린 것처럼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고비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동일하니까, 삼위일체니까, 본체니까 같아요. 동등해요. 존재론적으로 동등해요. 다 신이에요. 천지 창조할 때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차등이 없어.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이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은 수금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죽어가는 사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의 수금뿐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빈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신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영이 채워지면 내가 예수 영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곧 예수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길 원했어요. 그 예수님의 신성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모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설명해요. 예수님의 목적은 죽는 거예요. 특이한 분이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 태어나서 말이 안 되죠.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대의 방법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면 백성들은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시대 안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시대 태어났다면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있겠나 없겠나? 거의 없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 믿겠어요? 우리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 보고 믿는 거지. 아무튼 예수님은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데 살기 위해 도망가야 되고 멸시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증거할 때 도리어 숨어야 되는 엄청난 수모를 당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고통인데 아픔인데 육체적인 아픔인데 그 전에 더 어떤 고난이 있냐?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버림받은 인간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 없으셔요. 죄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실 모든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 받지도 않고요. 모든 영광 다 주님께 돌린대요. 하나님께 돌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영광 받으면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영광 돌려주신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55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거래.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쟁이래. 맞잖아요. 내가 진짜인데 진짜 아니다. 그럼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어요? 못 믿는 거야. 결론은 뭐예요?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죽여야 돼. 요한복음 8장 59절에도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과 동등이고 본체이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전에 내가 있었다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다 사실이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영광 관련된 말씀, 하나님 관련된 말씀을 하는데 인간들은 몰라요. 그 결론은 죽이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이 자신을 살리고 고치기 위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다윗을 죽이는 것과 똑같이 인간들은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영광인데 그 영광과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풀 수 있나? 영광은 인간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영광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돼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스스로 영광 받지 않는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이는 오직 성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광 받기 위해서 치장하죠. 여자분들이 화장하듯이 스펙 쌓아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공부 많이 해도 이력서 한 줄이잖아요. 요 한 줄 더 적으려고 몇 년 고생하는 거예요. 돈 몇 천만 원 들이는 거예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수없이 해요. 인생 스펙을 쌓아요. 더 많이 배워야죠. 돈도 많이 벌어야죠. 능력도 갖춰야죠. 실력이 있어야죠. 자격증 뭐 우리 예전에는 없었지만 요즘은 왜 청년들 몇 개씩 있잖아요. 다 자격증 따야 돼. 그런데 그런 거 많이 스펙 쌓는다고 영원히 즐거워요? 영원히 행복해요? 돈 많이 벌면 영원히 행복해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영혼은 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다윗이 수금으로 영광 돌리고 찬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악령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창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런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령들을 주님은 찬양하는 모든 사람은,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은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요. 이 세상은 크게 두 부류예요. 뭐 요즘 뭐 좌파 우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삶은 예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고 내가 영광 받아야 하는 삶은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영광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치 개념이 아니에요. 오직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것이 영광인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영광 받을 유일한 분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타락하고 하나님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그걸 다 아파요. 그러다가 인간은 지옥 가요. 지금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냅니다.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근데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의 큰 차이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안 보냈으면 우리는 그냥 내 영광 위에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존재로 끝나요. 근데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살리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살리려고 수금을 타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죠. 그 자체가 찬양이 영광이에요. 사울은 악령이 힘있게 임해요. 좁은 공간이에요. 뭐 창 던지기 멀리 뭐 몇십 마다 몇백 던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있어요. 사울의 단창은 천하제일이에요. 완벽하게 죽일 수 있죠. 사탄의 방해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완벽하게 피해 주셔요.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창이 날아가는 속도는 사람이 피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근데 하나님이 피하게 해 주신 거예요. 사울이 봐요. 아니 얘가 내가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해. 사울은 이해가 안 돼요. 그 악령이 이해가 안 돼요. 악령이 하도록 한 거니까. 다윗이 사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그런 빛의 속도로 창을 피해요. 뭐 다윗이 피했다기보다도 확 끌어당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윗을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고 창 던지네 날라오네 그리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창을 던질 때 확 하나님이 밀어 제껴서 피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교통사고 그 상황처럼. 사울 왕은 알아요. 내가 저놈 못 죽이는구나. 이 사실이 궁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죠. 사울 왕이 단창을 2번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게 맞구나. 사울은 절대 다윗 못 죽인다. 사울 저 사람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영광의 사람이다. 그게 다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 천하의 사울이 던지는 창도 2번이나 피했어. 본인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완벽하게 지켜주는지를 알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경험이에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다윗에게 임했다. 왜냐?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현대인들 저 어렸을 때 비교해봐도 지금은 너무 살기 편해요. 근데 행복해요? 아니에요. 살기 편한 거지 행복이 아니에요. 영혼은 어때요? 점점 더 피폐해져요. 영혼은 점점 더 황폐해져요. 먹을 것 지천이에요. 자동차 탄다고 편해요? 옛날에 다 걸어 다녔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때는 국민학교 소풍 가면 1시간 이상 걸어가잖아요. 그때는 옛날 말로 원족이 소풍에 원족 멀리 가는 거야. 보통 1시간 걸어 다녀요. 그때 힘들다 생각 안 했어요. 아름다운 경치 보면 좋아요? 그것뿐이에요. 살기는 편한데 영혼은 점점 말라가요. 왜냐? 영혼이 비어서 그래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무엇에 의해 지배받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죠. 악령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사람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살면
그렇게 살면 살수록 피폐해져요. 결국은 당연히 지옥이죠. 영혼이 메말라요. 왜냐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영이 해결되지 않으면 육은 영을 따라가요. 순서는 회복되는 순서도 영혼 몸이고 무너지는 순서도 영혼 몸으로 무너져요. 영이 무너지면 혼이 무너지고 몸이 환경이 깨지고요. 회복도 금방 돈 없는데 돈이 생기지 않아요. 아픈 몸이 회복되지 않아요. 영이 회복되고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요. 모든 기준은 영이에요. 그 하나님이 욥 연단할 때 다 천상회의 하잖아요. 다 결정해 놓고 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 영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물질, 어떤 환경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영이 무너지면 혼이 무너져요. 그 육이 무너져요. 그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 나를 위해 살면 남는 게 없어요. 살아봐야 더 힘들어. 제가 젊은이들 뭐 하고 싶니? 돈 벌고 싶대. 돈 벌었어. 그 다음은 답이 없어요. 돈 벌었어. 치자. 그 다음에. 그 술 먹고 마약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로부터 채워져야 돼. 나의 영을 예수 영으로 채울 것이냐 세상 것을 채울 것이냐 의해서 내가 변해요. 왜냐?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광을 받아들이고 예수 영을 받으면 창조 때보다 훨씬 더 완벽한 아름다운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보다 지금 예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상황도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성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성도는요. 이 세상 살기 위해서 세상 스펙 쌓으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도 돈 벌어야 돼. 그 구원 받겠어요? 열심히 교회는 다녀. 근데 늘 생각은 세상적이야.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해요. 성도는 내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아직은 나를 위해 살았다 쳐도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뀌셔야 돼. 그게 성도의 참 모습이에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 직분론. 이게 명예직이 아니에요. 일하라고 준 거죠. 그 명예를 생각하면 목사가 구원받고 장로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흔히 사람들 직분 구원론 생각하는데 직분 있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 영으로 충만한가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럼 뭐 다 예수께 영광 돌리면 나는 뭐 먹고 살 게 있나? 내가 예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창호로부터 피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위험 다 피하게 해주시고 다 이기게 해주셔요. 예수 영광은요 창보다 빨라요. 예수 영광은 그 무엇보다 완벽해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가장 확실한 천국이 보장되잖아요. 오늘 나와 있는 사울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보면 천천만만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다윗이 받을 건 나라밖에 더 있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울은 자기 나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걸로 봐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고 벗어나고 불명하게 죽죠. 왕위도 빼앗겨요. 그런데 다윗은 찬양으로 수금으로 영광 돌리다가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내 나라란 개념도 없는데 주님이 왕 삼으시고 나라를 맡겨요. 사도행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일을 이루리라.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무슨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영광을 위해 살다가 사울처럼 악령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인가? 지금은 몰라요. 나이 들수록 알아요. 특별히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아니면 예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예수 영으로 충만하며 천국에 살 것인가? 우리가 예수 영광을 위해 살면 사울왕이 던지는 단창이라도 하나님은 다 피하게 해주셔요. 인본주의로는 안 돼. 창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 그걸 찬양하면 안 되지. 사람 생각은 거기까지. 창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앞에 가면 안 돼. 목숨 걸 이유가 없어. 믿음으로 하면 가는 거예요. 예수형이 들어오면 어떤 위험으로부터 다 막아주셔요.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창보다 빠르고 어떤 창도 다 막아주는 유일한 분이 예수예요. 이게 우리 결단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보시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몰라요. 대강 안 되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1번 문이에요. 1문. 사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근데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 맞다. 대강 알아요. 기도 안 해봐도 알아요.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거 하시면 돼. 빌립보서 1장 20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가 존귀케 될까? 그러니까 술, 담배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술, 담배 하면 예수가 존귀케 되겠어요? 그냥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내가 술, 담배를 퍼부어. 그럼 예수님이 술에 쩔고 담배 연기에 쩌는 거죠. 내 안에 예수를 담배 연기로 질식시켜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알코올로 중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는 그런 모든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울과 다윗은 결과가 분명히 달라요. 사울은 왜 악령이 충만해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걱정한 왕위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었나? 다윗은 왜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다가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생각지도 않은 나라를 맡기고 왕이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가 결정돼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인간이 나오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예수께 영광 돌리다가 살면서 존귀케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믿는다고 얘기해.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걸어놓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구원받는다고 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잘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내가 안 본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성경 읽는다.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 주셔요. 그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 눈을 읽으면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혼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성경은 아는데 예수를 안 믿어. 이런 짓을 해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아는 거예요. 믿는 건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머리로 들어간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보통 20몇 년 걸린대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거야. 감동이 없는 거야. 아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들어오면 머리로 나오고 행함으로 나와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매일 성경을 읽는다. 오늘 읽었다 안 읽었다. 하루 차이가 나죠. 그게 쌓여서 매일 평생 읽었다 하고 나는 성경을 전혀 안 읽었다.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과 땅으로 바뀌어요. 하루하루 성경 읽는 것은 하루하루 차이야. 내가 일주일 읽었다. 그럼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 1년, 2년 읽었다. 그럼 1년, 2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양에 비례해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가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논문 보면 나 평생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가 50%가 넘어요. 20, 30년 믿은 사람들도.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성경을 안 읽었다. 남자들은 대개 뭐 해요? 신문 봐요. 유튜브 봐요. 그 세상적이 되고 인본주의가 되죠. 예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인본주의적 삶을 살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요. 비참한 말로를 겪어요. 분명히 얘기해. 교회는 다닌다 그래.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런데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렇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 그럼 그 사람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나중에 지나가면 알아요. 성경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경 읽으면 어떤 위험이 있어도 막아주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막아주고 시험도 막아주고 난관도 다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된 삶을 사는데 성경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른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그래. 믿음으로 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 읽기는 축복의 인생의 첫 걸음이 성경 읽는 거예요. 신앙의 첫 출발이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성경 소리내 읽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읽으세요. 10번, 30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 좀 변하지. 서너 편 읽는다. 그거 내가 안 변해요. 내가 몇십 년을 내 생각, 내 의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에 성경 몇 편 읽어서 내가 변하지 않아요. 제가 30편 정도 읽으셔야 돼.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목적이 자기야. 그 찬양도 하지 않고 살아. 그런 사람은 역경을 만나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주님 막아주신다. 찬양해 보세요. 가장 확실한 찬양은 말씀 찬송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찬송가,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가 좋고요. 훨씬 강력합니다. 찬송가보다 성경을 수련해 있는 게 훨씬 강력해요. 왜냐? 말씀 찬송은 시편 56편 뭐 4절이나 10절 보면 다윗 고백인데 입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순도 100%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희석된 게 찬송가고 더 희석된 게 복음성가예요. 말씀 찬송은
제가 해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게 뭐냐? 성경 소리 내어 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로 드리는 열매예요. 말씀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왕과 다윗, 악령이 충만한 사울왕, 그 사울을 치료하기 위한 수금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다윗, 결국은 예수님이 받을 핍박이고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비참한 말로를 겪지만 주를 위해 살고 주 영광을 위해 살면 어떤 역경도 다 물리치시고 또 천국에서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처럼 성경 소리내어 읽는 가운데 언제 어디에서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앞으로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